회복된 새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갈 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입니다.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사랑하는 가족 간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 또 자녀들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진심을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눈만 껌뻑이며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때가 있습니다. 귀로는 내 목소리라는 물리적인 소리를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내 말을 전혀 경청하지 않는 것이죠. 듣기는 들었으나 삶의 태도나 행동이 단 한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듣지 않은 상태와 같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대화가 반복되면 아무리 한 지붕 안에 사는 가족이라도 결국 관계는 깊이 병들고 단절되고 말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준엄한 첫 번째 메시지 속에서 바로 이처럼 듣지 않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탄식과 답답함이 배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지금 이사야의 선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향해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꽉 막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인 하늘과 땅을 여호와의 심판을 향한 재판정 증인으로 소환하여서 귀를 닫아버린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조차 자기 주인을 알고 음성에 반응하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이스라엘이 정작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기가 막힌 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만큼 참담하고 역설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10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토록 타락한 멸망의 도시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성전 제사를 멈췄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오히려 너무나 종교적이었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바쳤고 안식일과 절기를 꼬박꼬박 지켰으며 성회로 모이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4절에서 내 마음이 너희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약자를 짓밟고 폭력을 일삼고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예배는 드렸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이중적인 태도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제대로 듣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경청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으면 단순히 귀의 기능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재물의 피냄새와 종교적 소음에는 익숙했지만 정작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히 귀를 닫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로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며 살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결국 죄의 매를 맞아 영혼과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로의 진심에 귀를 닫아버린 병든 관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탄식이 그저 수천 년 전 이스라엘만을 향한 지나간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오늘날 들으면서 때로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작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 전하는 사역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 이 역설적이고 참담한 영적 상태가 어쩌면 오늘 나의 헐벗은 상태는 아닌가?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종교적 반복인가? 아니면 말씀이 이끄시는 순종의 삶인가? 만약 우리가 귀를 막은 채 무의미한 종교적 반복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오늘 이 새벽 또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은 돌아오기 시작만 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 안에서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진정 복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사역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